예전에 한 기독교인 유명 인사가 일본에 출장 가서 겪은 일을 들려 주었습니다. 한 호텔에서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 없던 시절이라 중요한 편지를 손으로 써서 이걸 우체국에 붙여야겠는데 싶어서 나오다가 그 호텔의 직원을 보고 이걸 시간이 내가 없으니 우체국 가서 좀 붙일 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맡기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 중요한 편지인데 저 직원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다시 돌아서서는 직원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메모를 해둘 요량으로. 그랬더니 그 직원이 조금 언짢은 얼굴이 살짝 표정이 얼굴에 지나가면서 이름은 말하지 않고 한마디만 딱 하더라는 것이죠. I'm a Japanese. 나는 일본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일본인을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일본인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일본인에게 맡기는 일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날 또 확인하시려 하다니 좀 불쾌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의심한 것이 들킨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은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주긴 했지만 오랫동안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참 차지했던 것이 일본이 아닙니까? 그건 결코 거저되거나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일본 국민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근면한 기질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시기를,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우리를 확인하려 할 때, 우리를 의심하려 할 때 I'm a Christian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만해 하고 수긍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언행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그 첫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드름 치료제를 사려는데 그 판매하는 직원 얼굴이 여드름으로 막 가득하다면 그 치료제를 사고 싶으시겠어요? 이 치료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그 파는 직원이 얼굴이 저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갤럭시를 홍보하는 직원이 자기는 아이폰을 꺼내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여러분 갤럭시를 쓰고 싶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의 언행이 진실하지 않다면 과연 복음이 진리라고 인정하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오늘 산상설교의 본문에서 제자들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소유한 이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시에 흔한 맹세 관습을 그 예로 드십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지요. 뭐라고 가르쳤는가?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또 맹세를 했다면 꼭 지키도록 해라 하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맹세, 당시의 맹세는 오늘날의
계약 혹은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비롯해 매일같이 약속을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날마다 약속하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약서를 써야 되고 계약은 안 해도 암묵적인 약속이 있죠.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 혹은 동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세상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계 석학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믿을만한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신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들고 오는 그 종이 쪼가리가 뭡니까? 종이 쪼가리예요. 돈이라고 부르는 게. 그것은 그 종이의 가치, 그 종이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는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장실에도 못 쓰는 종이에요. 만약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 순간 그 종이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를 우리는 주고 받고 하면서 물건도 사고 재화도 받고 서비스도 누리고 그거 쌓아놓고 나는 부자라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종이와 그 종이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붕괴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의 신뢰도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맹세를 강조한 겁니다. 맹세가 그냥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회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려거든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꼭 지켜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맹세의 본뜻을 왜곡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죠. 맹세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을 그 본래의 의미에 맞게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한결같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4절과 5절을 보십시오. 34절이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약속, 서약, 맹세, 계약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퀘이커 교도나 여기 조금 내려가면 만나는 그 아미시에 속한 그 메노나이트 개신교 교단이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파의 사람들은 법정에 가도 선서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주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맹세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율법을 또 제정하시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의도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소개되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첫째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둘째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셋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맹세를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기 위해 맹세를 했지요. 오늘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네가 나한테 양 10마리를 빌려주면 내가 1년 후에 이자까지 쳐서 15마리를 돌려주겠네. 요즘에야 계약서를 쓰지만 그 옛날에는 뭐 계약서도 없고 그 계약서를 쓴다 해도 공증하는 기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을 만하게 만드느냐? 입으로 하는 맹세인 거예요. 맹세. 자네가 15마리 갚으리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나? 내가 맹세하겠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만약 내가 약속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서 내 목숨을 앗아가실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걸 계약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거래를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장애인 것은 당연하지만 뜬금없이 불려나와서 증인이 되신, 보증인이 되신 하나님까지 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즉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겨서 너도 거짓말장이가 되지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존재 혹은 소중한 어떤 것 혹은 비싼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으로 맹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해. 하늘을 가져오는 거예요. 땅을 걸고 맹세해.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해. 다음 구절에 가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 중요한 그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와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맹세를 하기 시작하자 1세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 맹세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준하는 가치를 가진 맹세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한 소중한 권위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맹세를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런 당시의 풍습을 마태복음 23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 있을진 저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고 가르치고 또 반면에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구나. 똑같은 이야기가 1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안 지킬 때 큰일 난다고, 꼭 지켜야 한다고 지키라고 가르치는구나. 자, 성전과 제단으로는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예물,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가르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이에요. 맹세는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했네. 근데 성전은 굳이 안 지켜도 괜찮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했으면 내가 지켰을 텐데 성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안 지킨다고 큰일 있겠어 라고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풍습이 당시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풍습을 꼬집으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든 땅으로 맹세하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 너희 목숨을 걸고 맹세하든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중성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의 꾸지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삶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 놓고 이중적인 가치 기준을 혹시 적용하지는 않는지요? 교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아니 어떻게 비즈니스를 거짓말 안 하고 하나? 세상의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가기 싫고, 요즘 그게 거짓말이 아니네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노인이 빨리 죽고 싶고, 장사꾼이 이익 안 남는다는, 이거 미치고 갖고 온 거예요. 본전도 안 남아요. 지금 그 떨이로 파는 거예요. 다 알지. 사는 사람도 내 말이 다 진짜라고 믿고 사나.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짓말을 교회 밖에서는 혹시 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요? 얼마 전에 그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님께서 재직 수련회 오셨다가 예전에 EM 사역을 하실 때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 EM 친구들 가르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해서 피택이 된 이제 장로 선거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는 그 청년한테 야, 탐 오늘 너희 아버지 장로로 피택됐어. What? Oh my God!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난 교회 안 갈래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존경받는 분인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잃어버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믿으면서 세금은 빼먹지 않으면 바보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젠틀한데 혼자 있는 곳에서는 부끄러운 짓을 두려움 없이 하지 않는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속과 거룩으로, 경건의 영역과 상관없는 일상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교회에서 하듯이, 예배 드릴 때 하듯이, 사람들이 다 하나를 보고 있을 때 하듯이 항상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한결같음, 성실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모습, 그것이 진짜 나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말라. 이 말은 목숨을 걸고 내 목을 걸고 맹세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목숨을 걸었어?
아이고 이는 네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목사님 오늘도 저는 염색하고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말씀을 더 이상 두렵게 받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숨은커녕 네 삶의 작은 한 분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생명은커녕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장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의 무기력을 가장 잘 인정할 때는 언제일까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치료 모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술 끊으러 가는 모임에서 술 끊었다는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유혹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그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 끊어. 마음을 안 먹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끊는다고. 그 마음을 못 먹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하면 막 코가 빨개가지고 눈이 휑한 사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알코올 하루에 한 잔이라도 조절을 못하면 그건 알코올 중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나는 술 끊었어. 어제부터 안 마셔. 이틀 된 거예요. 그건 술 끊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끊었다고 장담을 하는 나약한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타이르지요.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이 뭐냐? 하루 후도, 이틀, 내일 일도 너희는 모르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루 앞도 모르는 인생이 1년 후를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에 안타깝게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그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재미동포인 유승준 씨는 그 한국 가요계에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났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에서는 당시에 보지 못하던 그 역동적인 춤과 또 노래 실력으로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게 하는데 한몫한 것이 그 군 입대 발언이에요. 유승준 씨의 입장에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억울할 법도 한 면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집에 와서는 이런저런 인터뷰를 길게 하다가 중간에 지나가듯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 나이가 찼으니 군대도 가셔야죠. 가야 되면 가야죠.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해병대는 어때요? 해병대도 괜찮죠. 무심코 그렇게 한 대답이 다음날 아침 연예신문 일면에 가수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 선언, 이렇게 딱 타이틀이 뜨고는 기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한국신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사가 뜨면 그 사실 확인, 소스에 대한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베껴서 그 다음 날로 온 신문이 도배가 되는 거예요. 미화니까, 좋은 일이니까. 이 인기 있는 젊은 가수가 해병대에 자원해서 간다. 한국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영린이 있잖아요. 교육 문제하고 군 문제. 여기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기 있는 젊은이가 해병대를 간다. 온 국민이 칭찬하고 바른생활 젊은이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영주권자인 유승준 씨가 미국 와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적을 포기하니까 갑자기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아니 이놈이 군대 간다고 그랬다가 곳에 마음을 바꾸고 미국 가서 그래? 한국 가요계에서 퇴출되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한국 입국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빌고 사정을 하고 법정에 소송을 하고 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국 땅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 당시에는 무슨 가요제 같은 게 많았는데 어느 가요제에 유승준 씨가 그 상 타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유승준 씨는 그런 가요제에서 상 탈 때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유승준 씨를 이쁘게 봤겠냐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렇게 추락을 해버리니 참 유승준 씨 개인에게나 혹은 기독교의 이미지에나 또 얼마나 많은 흠이 되었습니까? 저는 유승준 씨의 그런 신앙 고백이나 그 군 문제를 말할 때의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여러분 20대 중반, 중후반 그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이쁘잖아요. 아우 참. 그리고 아들 같고 손자 같고 막 젊은이에요. 아직 내가 내뱉는 말이 무슨 무게를 지닐지 또 탑스타가 한 말에 어떤 파장이 따를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없는 나이였던 것이죠. 그만 그렇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그 참 화려한 성공적인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곤경에 빠지게 만들 줄 감히 그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의 그 미숙함, 젊었을 때의 미숙함. 젊었을 때 우리 다 미숙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내 말이 내가 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지 못했던 시절에 그 말 때문에 겪는 참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숙할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또 두려울수록 더 큰 소리를 치기 마련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될수록 또 성숙해질수록 점점 장담을 하지 않게 되죠.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마음은 지금 그럴 것 같아도 그때 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지 혹은 내 마음조차도 그 약속을 과연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인생과 이 삶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매사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꼭 필요한 요소는 진실함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하는 방식, 있는 모습 그대로, 옳은 것은 그냥 옳다, 끝. 아닌 것은 아니야, 끝. 거기에 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할까요? 이익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익이 되겠지? 그러면 과장을 시작해요. 이 말을 했다가 손해볼 것 같은데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진실해지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지. 딴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딴 사람 말은 못 믿어도 기독교인의 말은 믿을 수 있지 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신임을 얻도록. 일본 사람들이 한때 I'm Japanese 라고 말하는 것이 자부심의 표현이 될 수 있듯이 I'm a Christian 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는 우리도 자부심의 표현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그러려니 의뢰이 그런 것이려니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진실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많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논문 표절, 노래 표절, 상표 도용, 디자인 도용, 거짓 뉴스. 과거에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논문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노래도 이렇게 좀 해서 돈을 벌고 디자인도 가져오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잘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런 거짓된 상품, 아이디어, 디자인을 생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여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또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우들이 제게 카톡으로 목사님 이런 사건도 있어요 하고 막 보내오시는 뉴스들이 있어요. 고맙게 읽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중에 적지 않은 비율이 거짓 뉴스라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공식 뉴스 채널을 몇 군데만 뒤져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게 거짓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제가 거기에 답을 드렸어요. 교우님, 요건 어디 채널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실이 아니랍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답을 안 드려요. 그래도 계속 오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신문 방송학을 했습니다. 원래 그 과 제목은 신문 배달학과인데 나중에 방송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신방과를 했는데, 거기서 신문 기사를 쓰는 법도 배우지만 읽는 법도 배웁니다. 읽는 법은 쉽게 말하면 행간을 읽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문자로 전달하고 있는 정보 뒤에 있는 그 의도가 뭐냐, 행간을 읽는 걸 연습해요.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그 뉴스가 소스가 정확한지와 더불어서 그 뉴스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록되는지 생산되는지도 함께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짓 뉴스를 가려낼 수 있고
또 팩트라 할지라도 이 팩트가 어떤 의도로 이게 생산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기사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 1학년 첫 시간에 신문학 개론 딱 들어가면 하는 말이 객관적 뉴스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뉴스는 그 기자와 그 데스크의 의도가 다 반영된 주관적인 뉴스입니다. 정직한 뉴스라고 한다면 어떤 주관을 갖고 이 기사를 썼다는 게 드러나 있는, 그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직한 뉴스예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쓰는 건 부정직한 뉴스인 거죠. 객관적인 뉴스라는 건 애초에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걸 알아내고 그걸 이해하고 읽고 판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많이 듭니다. 진실하려면 수고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기 귀찮아하면 우리는 거짓에 속거나 거짓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타교의 교우라고 밝힌 분이 전화로 제게 상담을 요청해서 참 오랫동안 전화기 붙들고 좀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미국 와서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느라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겨우 그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이제는 주일에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집 근처에 어느 교회를 2년 동안 섬기면서 참 행복했다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그래서 참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라는 데자뷰가 느껴져서 집에 와서 막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본인이 과거에 인터넷에 매주 올라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 설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한두 주 간격으로 그 인터넷에 떠 있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카피해서 매주 원고를 읽다시피 하며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배신감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실망감에 막 충격을 받으셨다면서 막 이분이 이제 그 대목을 이야기하시면서는 감정이 북받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우시는데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무슨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잃은 사람처럼 막 허허 우시는 거예요. 막 전화기 너머로 너무 막 격하게 우셔서 제가 어떻게 진정시킬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 제가 마음의 한편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진실치 못하면 교인들이 이렇게나 상처를 받는구나. 저 자신에게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누군지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지혜롭게도 그 교우께서 그건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물어서 알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모든 직업이 그러하듯이 목회도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는 참 수고가 좀 적지 않게 들어요. 저는 전도사 때 주중에 틈틈이 한다고 해놔도 토요일이 되면 거의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끝나요. 미숙해서 그렇죠. 이제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래서 2, 3시에 겨우 끝내고 아쉽게 잠이 들면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토요일 밤 한 10시, 11시는 돼야 주일 설교가 끝이 나요. 토요일 저녁 한 5, 6시쯤 되면 막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랑 여기 허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대강 하고 말까? 아니면 내가 주제를 딱 치면 원고가 쫙 뜨는 사이트 좀 어디 없을까? 그러면 좀 내가 좀 빨리 하고 편하게 저녁 먹고 자면 좋겠는데, 쉬면 좋겠는데, 그런 유혹이 수시로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저 자신에게 이제 다 잡는 게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탁월한 설교는 못해도 부실한 설교는 하지 말자. 뭐 남들처럼 무슨 탁월하게 어떻게 뭐 유명 설교가는 아니래도 적어도 영양가 없는 부실한 설교를 한다는 소리는 주님께 들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또 저녁 먹고 또 앉아서 또 원고를 썼다 지우고 고치고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어설픈 데가 없나, 이게 표현은 적절한가 또 수정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시 11시 돼요. 제가 LA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섬길 때 토요일 한 서너 시가 되면 교구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야, 김 목사, 우리 지금 어디 저녁 가족들하고 다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가자. 아유, 이 목사 미안한데 나는 야 주일 섬겨야 돼. 교구 목사들은 토요일 오후에 뭐 신방이나 다른 스케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일단 주일 설교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청년부 목사는 주일에도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청년부 뭐 주중 수요 모임도 있고 새벽 기도도 물론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청년부도 주일 설교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무리 시간을 내고 빨리 끝내고 저녁 먹는데 같이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한 번씩 컴플레인을 해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 우리만 왕딴 거 알아? 목사님들 다 그냥 같이 토요일 날 어디 가는데 우리는 두 번, 세 번 전화했다가 못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요. 김 목사는 뭐다. 그냥 의도치 않게 왕따가 되는 거죠. 예. 그래도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적어도 부실한 설교는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그 유혹, 그때 그 유혹에 한 번 넘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고생해봐야 어느 유명 목사님 설교만큼 하겠어? 차라리 그분 설교를 교인들한테 읽어주는 게 더 교인들이 은혜 받지 않을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엔 수고로운 선택을 다시는 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쉬운 길을 알았는데, 쉽게 하니까 되는데 힘들어서 머리 아프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 목사님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그럼 이 설교가 지금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하신 설교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저는 제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한 건 아니라고. 부실한 설교는 되지 말자는 게 제 모토입니다. 아무튼 진실하려면 수고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직장인이든 혹은 무슨 교사가 되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고객에게, 학생에게, 바이어에게 뭔가를 재화든 서비스든 뭐 컨텐츠든 제공을 하려면 수고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수고로운 길을 피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고를 회피하면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거짓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거짓이 나를 통해 또 세상에 퍼지든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바로 이 거짓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도 치르고 우리 자녀들도 치르고 이 세상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수고롭지만 진실의 길, 성실의 길을 택하면 세상이 좋은 논문, 감동적인 노래, 유용한 상품, 멋진 디자인, 유익한 정직한 뉴스로 치유되고 건강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I'm Christian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두 번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세상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찾아 교회로 오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